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0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7번째 특강부터 철저히 모순인 것 같은데 하나로 합해져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 즉 철모 진리에 대해 강의해오고 있습니다. 이 철모 진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직접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속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철모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하는데 주님께서는 철모 진리로 물리치십니다. 지난 특강에서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성경에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 중에서 어느 한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며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말씀만을 알고 있거나 그 한쪽의 말씀만을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성경 말씀 자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하거나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일에 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일은 오히려 쉽지 않지요. 그보다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지요.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의논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지식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욕심 등을 잘 활용하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쉽게 달성합니다.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을 주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지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나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성경 말씀만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알 만큼은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조차도 어느 정도 열심히는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많은 교인들이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 말씀을 대충 대하며 제멋대로 생각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철모진리적인 가르침입니다. 한 말씀 안에 뱀과 비둘기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쓰거나 범법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뱀 같은 지혜를 쓸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만큼은 잃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왜곡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쉽게 속여서 자기의 종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마귀나 그 하수인들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만일에 그들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그들의 사악한 지혜를 사용하라는 뜻으로 곡해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행동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처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을 철저히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야 하고 항상 깨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쉽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를 입게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가르침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만 보아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처하라는 교훈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과 비슷한 짓을 하라는 교훈이 아닌 것이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가르침은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에서 항상 강조해 왔으므로 생략합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분들이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를 듣고도 동료나 교인들에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름대로 이유나 변명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혹시 이단 사입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강의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비유풀이 등 새롭게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후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요, 사기를 쳐서라도 교인들을 미혹하거나 겁을 줘서 묶어두려는 가르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탐욕과 정욕이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꺼려지고 두렵습니까? 두 번째로, 정통 교회에서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리를 벗어난 내용들이 많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가 완벽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가 필요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세 번째로, 혹시나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되거나 목회자들을 경홀히 생각하게 될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와 진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를 교인들이 오히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 교인들이 이해하기에 힘들어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리 공부에 식상해 있고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에 많이 상하고 흔들리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귀를 닫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인정한 새로운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칠 때 영육 간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저런 구태의연한 이유들을 들거나 변명할 때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의 진리를 도둑질하고 선점해서 거짓된 교리를 체계화하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예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고 있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도 가세해서
일부 거짓 목회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침소봉대하며 마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처럼 공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마저 그들의 전략 전술에 먹혀 들어가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지치고 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든 구식 무기에 불과한 교리를 언제까지 고집할 겁니까? 자체 모순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며 언제까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입니까? 인문학 강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혹하는 말에 언제까지 교인들의 귀를 기울이게 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휘둘려서 앞장서서 선전선동했던 사람이 오히려 목사님의 성추문과 정치적 선동이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서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강의에서 다루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파헤친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은 기독교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지만 자칫 치우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왜곡하거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끄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7번째 특강에서는 복음의 진리와 경건의 진리를 통해서 철모 진리를 살펴보았고 제9강에서는 안식일에 관련해서 철모 진리를 살펴보았지요. 어느 한편의 말씀만 받아들이게 되면 완고하게 되고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사례를 살펴본 것이지요. 오늘은 철모 진리를 도표로 살펴보면서 철모 진리가 대충 어떤 식의 조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특강을 통해서 그 철모 진리 중에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철모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철모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특강에서 살펴보았죠. 왼편에 있는 경건의 진리와 오른편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서로 철저한 모순 것 같지만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진리, 즉 철모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고 경건의 진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8번째 특강에서는 이 경건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기둥 진리가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된다고 했지요. 특강 7과 8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강의를 거듭해서 보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셔야 제대로 된 주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 보시지 말고 크리스천들에게 권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철모 진리는 대략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련된 철모 진리, 둘째는 하나님께 관련된 철모 진리, 셋째는 하나님의 일꾼에 관련된 철모 진리, 넷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에 관련된 철모 진리, 그리고 다섯째는 대인 관계에 관련된 철모 진리 등입니다. 물론 간혹 겹치는 것도 있고 구분하기 애매한 철모 진리도 있지요. 이번 강의에서는 대충 훑어보고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 철모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철모 진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하나님에 관련된 철모 진리가 떠 있죠. 이 철모 진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말씀은 어떤 다른 배경이나 상황 또는 다른 대상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나 단편적으로 대충 보기 때문에 왜곡하게 되거나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원에 관련된 철모 진리가 떠 있지요. 잘 살펴보세요. 일단 한번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일꾼들에 관한 철모 진리입니다. 16번에 보면 일꾼이라도 그 삭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욕심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보답해야 마땅한데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 목사님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상급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모 진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욕심이 개입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거나 치우치게 되면은 분란이 생기고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에 대한 철모 진리가 떠 있지요. 22번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치우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에 대한 것이지요. 25번에 수고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치우쳐서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철모진리입니다. 29번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는 말씀에 치우치면 외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치우치면 스스로 속아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한 철모진리지요. 3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의 덫에 걸린 거지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의 철모 진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고 저 역시 지속적으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